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8장 9장 일곱 나팔 계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죄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 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오니 죄에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에 주 오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다 씻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 의탁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일곱 나팔 계시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 일곱 나팔 계시. 먼저 우리가 앞에 배운 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복습하면 1장, 2장, 3장은 일곱 교회 계시, 그 다음 4장부터 7장까지는 일곱 인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에는 계시록의 서론 그리고 하늘 성소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 2장의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권면, 3장의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권면, 그리고 4장에는 하나님 보좌의 광경이 나타났고 5장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아버지께서 가지셨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7인을 떼시는 자격을 갖추셨다. 6장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7장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 14만 4천 무리에 대한 말씀이 삽입되어 있었고, 8장 1절에 7째 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계시는 7 나팔 계시 8장 9장 10장 11장입니다. 8장에는 분향단의 모습, 하늘 성소 분향단의 모습,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9장에는 다섯째, 여섯째 나팔, 그리고 10장에 1844년 재림운동의 비밀, 그리고 11장에 하늘 성전,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는 말씀, 그리고 성경과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계시, 그리고 7째 나팔과 최후 심판의 시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7 나팔 계시의 서론 배경은 하늘 성소 분향단입니다. 계시록의 모든 계시가 나타날 때에 그 배경으로 먼저 하늘 성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7 나팔 계시의 배경은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8장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고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이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 분향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이 향은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 분향단의 향과 합하여서 하늘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의 중보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분향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분향단에 불을 쏟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8장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나팔, 7 천사,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예언 연구를 통하여 사탄 마귀가 교황권을 통하여 하늘 성소를 짓밟은 예언들을 배웠습니다. 사탄이 왜 성소를 짓밟을까요? 그것은 성소 봉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 성소 분향단 봉사 중에 7 나팔의 심판 기별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보와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나팔,
서기 70년 로마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대인 심판입니다. 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즉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웠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유대인을 마른 나무로 나타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푸른 나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마른 나무가 되었다. 푸른 나무, 푸른 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서기 70년 로마 제국을 통하여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그 유명한 화이 선지자의 각 시대의 대쟁투 1장의 내용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기 70년 6월절 기간에 수백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갇혀버린 유대인들은 결국 너무나 굶어서 죽은 자녀를 삶아서 식물을 삼을 정도로 비참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불에 타버렸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유대인이 모두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이슬람 사원 황금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이후 완전히 이제 나라를 잃고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에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끔찍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멸망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일곱 교회 계시는 교회 역사의 일곱 시대를 나타내고, 일곱 인 계시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역사를 나타내고, 일곱 나팔은 교회가 당하는 심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각 시대 교회의 심판입니다. 첫째 나팔은 유대인에 대한 심판,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과 나라의 분열, 이것은 378년부터 476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나팔은
세속화되는 기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313년부터 538년까지. 넷째 나팔은 암흑시대의 교회에 대한 심판, 538년부터 1517년. 다섯째 나팔은 동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바로 모하메드 이슬람에 의해서, 그것은 674년부터 1449년까지. 그럼 여섯째 나팔은 중부 로마에 대한 심판, 오토만 터키에 의하여 1449년부터 1840년까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온 세상 심판, 최후 심판 시대, 바로 1844년부터 재림. 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일곱 나팔 계시는 각 시대마다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나팔, 서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10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것, 378년부터 47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이 큰 산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큰 산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나라가 분열되어서 10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은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 바로 변질된 기독교에 대한 심판, 313년부터 538년까지. 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물샘은 기독교 진리,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8장 11절, 이 별 이름은 쑥, 막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샘물과 같은 진리, 이 진리의 샘물이 변질되어서 쑥처럼 쓰게 되어버렸다. 바로 313년부터 538년까지 타협하여 세속화된 기독교, 이런 타협과 세속화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셋째 나팔의 기별입니다. 넷째 나팔, 중세 암흑시대 교회 심판, 538년부터 1517년까지 로마 교황권에 의한 암흑시대.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이 진리의 빛을 이름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세 암흑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고 암흑시대가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넷째 나팔의 기별입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부을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제 다섯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동로마 제국이 심판을 받는 것, 서기 674년부터 1449년까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은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을 나타냅니다. 이 초생달과 별, 이것이 이슬람의 상징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의 국기에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9장 2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메뚜기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그 군대를 메뚜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여기 5달은 5 곱하기 30일 그래서 150년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50년 즉 1299년 7월 27일부터 1449년 7월 27일까지 150년 동안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동부 로마의 나라들을 전쟁으로 괴롭힌 기간이 5달 150년 기간입니다.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만큼 괴로운 심판의 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황충 메뚜기 때의 습격 같은 이런 엄청난 전쟁 그 군대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9장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가시침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 파괴자.
이처럼 다섯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 특별히 동로마 제국에는 동방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이 로마 천주교회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그런 교회가 세워졌고,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슬람 세력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또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나팔은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하여 중부 로마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서기 1449년부터 1840년까지. 계시록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분향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 이 네 천사는 마귀를 나타냅니다. 마귀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기까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연월일시는 성경 예언에서 하루는 1년이기 때문에 1년은 360년, 360일, 360년, 월은 30일이기 때문에 30년, 일은 하루이기 때문에 1년, 그래서 총 391년 하고 한 시간은 15일입니다. 그래서 391년 15일, 이것은 1449년 7월 27일부터 1840년 8월 11일까지 바로 오토만 터키 제국의 활동 기간을 나타냅니다. 이 예언에 의하여 1840년 8월 11일에 오토만 터키 제국이 영국과 러시아에 의하여 독립자주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1844년 재림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시간인데, 바로 그때에 1840년 8월 11일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에 대한 하나님의 이 종말적 예언들이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는가 하는 확실한 증거로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2만 곱하기 만 하면 2억, 마병대가 2억,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이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중부 로마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이런 엄청난 숫자의 마병대에 의해서 정말 이 마병은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개치 아니하더라. 이와 같이 엄청난 마병대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왔지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즉 마귀를 숭배하고 또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 나팔 중에 6째 나팔까지 모든 각 시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이 나타나기 전에 10장에는 1844년의 재림운동에 대한 놀라운 섭리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삽입되었고, 또 11장에는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삽입되어 있습니다. 7 나팔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7 나팔 계시의 배경으로 하늘 성소의 분향단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7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입니다. 주님의 중보와 구원을 거절한 자들에게 심판과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나팔은 서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으로 476년경에 10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셋째 나팔은 타협과 세속화의 시대, 바로 변질된 기독교에 대한 심판의 기별입니다. 넷째 나팔은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이슬람 세력에 의하여 동로마 제국, 바로 동방정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오토만 터키 제국에 의하여 중부 로마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앙을 받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은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한 심판, 바로 184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기와 삼림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심판의 시대입니다. 결론, 왜 심판을 받는가? 첫째 나팔은 구원자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둘째 나팔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함으로 심판을 받았지요. 셋째 나팔은 타협과 세속하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나팔은 진리가 빛을 잃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가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은 동로마, 바로 동방정교회, 변질된 기독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심판과 재앙을 받고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은 온 세상과 역사에 대한 심판,
바로 1844년부터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 삼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포함된 이 심판을 거절하게 되면 결국은 7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7 나팔은 부분적인 심판이라면 7 재앙은 전면적인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심판을 면한다. 이것이 7 나팔 또 하늘 분향단에서 울려 퍼지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주님의 중보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하늘 분향단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매일의 봉사 중 분향단의 봉사를 마치시고 지금은 지성소에 그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속죄받는 재림전 대속죄 조사 심판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 재앙의 심판을 면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의인의 조사 심판을 통과한다면 이제 하늘 천년기 천년왕국 동안에 악인에 대한 조사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마지막 유황불의 심판도 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그 구원받은 강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강도는 죽는 그 시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몇 시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 몇 시간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힘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대속죄 심판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경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회개, 대속죄 심판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만 알고 경험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별을 깨달아야 할 무수한 사람들,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속죄 심판의 복음 기별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7 나팔 계시의 기별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더욱 하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21장. 만세 반석 되신 주
나를 숨겨 주소서. 창에 허리 상하여 흘린 피와 물로써 나의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곱 나팔 심판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분향단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회개의 기도를 주님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심판의 기별을 보내신 것은 자비의 기별, 은혜의 기별, 우리를 회개시키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